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혹시 여기 신약한 학생들이니까 왜 예수 뒤에다 님자를 안 붙이냐 신경 쓰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왜 학생이 손을 댔더니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복음서거든요. 왜 교수님은 예수 다음에 님자를 안 붙입니까? 이걸 황당했지. 그래서 물론 내 신앙에 부착돼서 그런 게 아니고 수업 시간이라 님자를 붙이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고백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그냥 님자 생각하겠다고. 거기 지금 딱 시종일관 예수 얘기인데 님자는 생각하겠습니다. 시험 든 사람 없길 바라요. 우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유대 관습에 도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도전하고 또 이적을 해냈어. 이게 많은 무리가 매혹을 기회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도 이런 물이 나타난 데는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몇 군데 예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해해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는데 예수께서 치유하셔서 그러면 난리가 났겠지. 이 사람들이 저희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을 벌릴 수 있는 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 바알세불을 신고 어떻게 저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이 비범해요. 다른 랍비들하고 다르시겠지. 예수 시대 아무래도 고향 사람들이 저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저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한 번부터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 광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께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어.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이 질문이 벌어지잖아요. 예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가는 데마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죽고 나서 사후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더 격렬했어. 왜냐하면 본인이 없잖아. 수세기에 걸쳐서 더 격렬했어. 우선 외부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추종자들과 불신자 사이에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니네 예수가 누구냐 외부에서 그럼 내부는 어떠냐 내부도 더 심했어요. 내부에서는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소위 크게 얘기하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걸 놓고 나서 소위 원정동주의 또는 초기정동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에 통해서 이제 신앙을 물어받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단으로 몰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세에 와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암흑 시대가 오잖아요. 중세에서 그런 거 물을 수도 없었어. 이런 물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저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유롭게 할 만한 분위기가 못했지. 표면상으로 이제 잠잠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근데 개몽기 시대 이후에 일단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아카데미에서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왜 그랬을까? 첫째는 복음서에 대한 이해예요.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비블리컬 디알라지, 성서 신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면서 복음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책이 아니네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게 보통 다양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집트 교회하고 시리아 교회가 달라. 시리아 교회하고 팔레스타인 교회가 또 달라.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의 다양성이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가 다 달라. 그래서 이제 개몽기 시대 이후에 이제 또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이제 개몽기 시대에 시작을 해서 아카데미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 예민하게 부상하는 것이죠. 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꼭 아카데미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질문합니다. 그런 관심들이 많아서 책들이, 서적들이 출간하게 되고, 많은 일반 성도들도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독서하게 되고 많은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책만 나오고 그냥 뭐 금방 절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다 알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학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이제 부흥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분야 카테고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적 예수가 이 분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묻는 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묻는 게 이상한가? 근데 물론 묻는 것이 이상한 시대도 있었어요. 왜 물어? 쉬어다 그냥 닥치고 그냥 아멘 하면 되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새 누가 그러네요. 예수가 누군가라고 묻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동기요. 또 신앙인으로서 알고 믿어야겠지. 그래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했는데, 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런 서론과 함께 이제 몇 달러를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뭐냐? 오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한창 우리나라에 그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쏟아지면서, 특별히 김준 박사가 번역하는 기독교 연구원 뭐지? 그래서 크로산 책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의 급진적 분야에 속한 학자들의 책이 나오자마자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다소 조금은 오해를 샀어요. 거기서 다 그런 책들만 번역하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꼭 좌파다. 그래서 좌파로 끝나면 그건 좌파하고 조금 이상한 놈들이 그런 분야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역사적 예수 가르칠 때도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 역사적 예수 가르친 게 뭐 한 20년 다 전에서부터 역사적 예수라는 과목을 대학원에서 오픈했잖아요. 왜 이런 오해를 살까 하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역사적 예수라는 게 꼭 그런 급진적인 그런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역사적 예수는 용어가 뭐냐?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뭐 필기하기도 모르는 거니까 존 마이어의 마지막 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사적 예수가 뭐냐라고 하는 게 실제적 예수하고 비교해 보면 간단해요. 실제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의 차이점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 지저스와 역사적 예수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는 히스토리컬 지저스예요.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뭐야? 역사적 예수. 그건 그런 오해 살만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예수는 그런 뭐 극진적인 것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실제적 예수로 접근할 수 없는 거를 여러 가지 학문적인 도움 아니면 자료의 도움으로 구성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 모자이크로 만드는 것을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적부터 얘기하겠어요. 실제적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 예수는 뭐냐면 한 인물의 토탈 리얼리티를 실제적이라고 그래요. 한 인물의 완전 그 사람. 근데 그건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인물의 리얼 토탈리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에 관한 자료가 많고 그다음에 뭐 리포트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인물에 대해서 완전성 리얼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존 마이어는 닉슨을 얘기하더라고요. 닉슨을 예를 들어서 닉슨은 비교적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고 내가 살고 있었던 그 LA 근방에 여기 어디야? 거기 닉슨 대통령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요. 자료도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한 게 많이 있어. 많이 있지만 실제적인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의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무슨 스피치라든가 인물전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뭐 그거는 외국 사람을 치더라도 우리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 1500년대 연도수가 맞나요? 1500년대 김주빈 이수신 장군이 1500년 사람이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0년 전, 2000년 아니 500년 전이야. 500년 전 우리의 그 영웅이신데. 그가 직접 남긴 글도 있죠. 진중일기 같은 거. 진중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무공 전서라고 그가 남긴 많은 이렇게 서신들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책이 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충무공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재구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영화들이 내가 어렸을 때 본 영화 가운데 뭐 상당히 많아. 송이수신 그래서 김진규 씨가 아마 출연했던 거 같고 그 이후에 그걸 담당한 배우들 보면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박주훈이가 있고 요새는 어떻게 돼요? 최민식, 김윤석, 박해일 이런 분들이 이순신 역할을 했어요. 영화 보면 명량이라든가 노량이라든가 한산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한 편도 못 봤겠죠. 한 편도 본 게 없죠. 그 이순신 영화였죠. 뭐 주제는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표현되는 이순신의 모습은 달라. 그래서 어떤 이순신이 더 다가오는지 몰라서 같은 이순신인데 그
그 이순신을 표현하는 그 방법과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다르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500년 전 인물이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결과가 희망을 포기할 때 그 희망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인물 이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현대적 추상이고 구상입니다. 역사적 예수란 우리가 현대 역사적 탐구,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회복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구상할 수 있을까? 2000년 전 예수예요. 이거 예수께서 무슨 설교집을 낸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무슨 누구 보고 글을 써온 것도 없어. 본인도 글을 안 쓰셨어. 땅바닥에 글 썼지만 그게 뭘 쓴지 알아. 그래서 그건 뭐라고 썼는지 상상력도 풍부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뭐라고 썼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글을 쓸 줄 아셨을까? 그것도 이제 궁금해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자들 보고 글 쓰라는 말 아무도 안 했어. 복음서를 써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은 그냥 와서 설교하다가 인생 단순하게 사셨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럼 그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제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개봉기 이후로 시작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 예술은 퇴색된 프레스코, 모자이크죠. 모자이크에 희미한 설을 지닌 단편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좀 어렵지 말이. 내 원고를 써와서 나 써오지 말았어야 돼. 재구성하는 거야. 편집하는 거야. 모자이크의 일부를 편집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간단해요. 역사적 예수는 실제적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실제적 예수의 단편이에요. 실제적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야. 그것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실제적 예수가 역사적 예수랑 같은가? 그렇지 않죠. 역사적 예수는 실제적 예수의 일부분만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요, 또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역사적 예수가 무슨 꼭 학문적이고 급진적인 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그분을 알기 위한 하나의 시도죠. 좋다고 봐야지. 근데 한때는 말이지. 우리 신학생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거 들고 다니면 역사적 예수 잘못했다가는 목사님들한테 야단 맞았다 그래. 하기야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그 인식이 없으시니까 그때 우리마저도 거기 동의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역사적 예수라는 거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역사적 예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복음서 안에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급진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든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학문적 노력.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적 예수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았죠. 우리 보면 그 역사적 예수는 자료를 통해서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그분을 이제 재구성하는 건데 자료가 뭐가 있냐 이거야. 자료. 문제는 자료 문제야. 자료 문제. 어떤 걸 가지고서 예수를 그럼 재구성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사물이 있죠. 이게 왜 그걸 뺐어?
제일 중요한 거를 신약성서 제우스용 자녀들 내가 좀 이거 허락했는데 괜찮아 그리고 저기 어떤 간에 복사물이 없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신약성서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복음서 조금 더 얘기하고 바울서신에는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바울은 예수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난 즉각 글쎄 뭐 비슷해요. 비슷해. 33년을 회심했다고 본다면 예수가 30년에 십자가 달렸다고 본다면 십자가 달리고 나서 바로 후에 바울이 회심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거나 마주칠 수 있었을까? 바울전을 쓸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갈등을 쓰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울전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알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분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서운한 얼굴에 사랑이 듬뿍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걸 보면서 자기는 종교인으로서 증오와 갈등이 죽이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무너진 게 아니냐. 바울의 담에서 계시면 그 전서도 있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바울 서신 자체에 보면 바울은 사실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신앙 바울에게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여인에게 태어났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형제가 있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야고보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그 배신당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게 다야.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건 참 이상하잖아. 물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쟤네들은 누구냐? 게임을 해요. 자, 그때 좀 이상하단 말이지. 물론 서신이라고 하는 특수 문학 양식에서 뭐 예수께서 이런 분입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편지 쓸 때 그걸 얘기할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바울은 그래도 자기가 선포하는 대상이 예수라고 한다면 좀 예수에 대해서 뭐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좀 뭔가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 있는 뭐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 거 바울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약성서 안에는 그럼 다른 일반 서신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신에는 전혀 바울 서신에도 없다 이게요. 그냥 이 다른 일반 서신은 물고 없어. 그럼 나머지는 신약성서 안에서 복음서 외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서 얘기하기 직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카피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그래요? 아 이거 내 주인 줬지? 네. 그 신약성서 외에 그 역사적 예술을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 이해라고 하는 책에 거기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그래서 이방 자료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자료들, 기독교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료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 걸 잘 봐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1세기에 말이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 몰고 다녔고 유대사회를 뒤집어 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많은 제자들이 전국 전 소아시아
러시아 다니면서 전파할 그런 대상자, 믿음의 대상자인데 이방 사람들은 특히 로마 역사가들은 왜 한마디도 없을까? 관심이 없어. 2세기에 가서는 뭔가 좀 간단간단한 게 있지 1세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로마 세계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 고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큰 대륙, 로마 제국 안에서 조그만 땅에서 무슨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를 소리 얘기하면 무슨 조그만 촛불 같은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없을까? 있었으면 감을 잡을 텐데 이나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영프린이 좀 나왔는데 영프린은 112년경에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된다고 하는 언급 편지에 총독에게 표현한 편지 가운데 간단한 게 있어요. 스터니무스가 117년에 졌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소요가 있다. 그 안에서 막 그냥 소요가 벌어진다. 스토니스 이 사건은 아마 신빙성 있는 거고 타시투스 네로가 로마 시대의 방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해서 빌라도에게 최근된 그리스도가 있었다. 나에게 2세기 초반이에요. 루시안 165년경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궤병가다. 165년 이거 한참 지난 거지. 그냥 다 전승으로 들어서 하는 거지. 셀소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한 사람이죠. 예수의 조상 출생 이거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비난하죠. 이런 입양 자료들 외에 어떤 로마의 역사가도 예수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이게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네, 좀 뭔가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위대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 3대 문명, 3대 종교를 창시자인 예수에 대해서 이토록 그냥 가벼울 수가 있나? 이토록 아무 얘기가 없냐 말이야. 아무도 없었어요. 이 3대 종교를 이룬 건 우리끼리 한 거지 외부 사람들 한마디도 없네. 유대 자료에는 뭐가 있느냐? 요세푸스의 그 책 가운데 고대사에 보면 90년경에 요세푸스가 예수를 현자 예수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였고 빌라도에서 처형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 요세푸스의 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요세푸스의 글이냐 아니면 나중에 첨가되느냐라고 하는 거로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요세푸스의 글 가운데 잠깐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자료들, 다시 말해서 외경입니다. 외경. 복음서 말고 외경 자료들 또 뭐가 있을까? 많이 있죠. 여기 지금 들어오지 않는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복음서만 해도 이름만 하니까 30개가 돼요. 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음서들이 이제 정경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후보까지 오른 것들은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라고 있는데 베드로 복음서는 그래도 후보까지 올랐어. 간당간당했어. 베드로 복음서는 예수의 순환설화가 적혀 있는 건데 약간 영지주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막판에 갔다가 탈락을 했어요. 도마복음은 그거는 정경에 들어갈 대상자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시리아 이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도마복음. 근데 도마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도마복음의 어떤 자료는 70년, 50년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예수는 영지주의로 되고 있어요. 에비온파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비온파 복음서는 초창기부터 정경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에비온파라는 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돼?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지만 동정녀 탄생을 거부합니다. 동정녀
에베오파는 나중에 2세기의 중엽에 이단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예수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단이 됐어. 이단. 예, 바울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게 됐다. 히브리인의 복음서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말고도 어떻게 돼요? 복음서는 우리가 비첩한 무슨 유다 복음서는 유다 복음서, 네, 유다 복음서도 있고 진리의 복음서, 빌립보 복음서,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1945년에 저기 이집트 나가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두루마리가 아니라 기독교 문서가 발견됐어요. 항아리가 12개인가 항아리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 속에 그 큰 문서가 이제 항아리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전혀 알지 못했던 여태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 52개가 있는데 중복된 것 빼고는 46개의 새로운 문서가 세상에 얼굴을 해내게 됐습니다. 그럼 나그 하마디 문서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나그 하마디 문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기독교가 이렇게 다양했구나. 이런 기독교가 있었구나.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이해했구나. 우리는 예수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 있잖아. 틀이 있어서 고정된 틀 속에서 있고 예수 그러면 그분에게 붙여진 칭호가 누구 있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또 메시아, 다윗의 아들. 기껏해야 열성과 간에 들잖아. 근데 이 나가마디 문서에는 수십 개의 칭호가 예수에게 붙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예수를 이해하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책인데 이게 나가마디 문서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조금은 더듬어 알게 되는데 모르죠. 예수가 또 그분 거기에다 가까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사복음서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틀 안에서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사고하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의 틀 안에서 나가마디 문서에 나타난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전혀 생소한 거고 저런 걸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예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빼고 나서 가 재미없지? 너 주변이 지켰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 수 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가 사실 또 복음서예요. 그냥 80년대부터 100년까지 쓰여진 복음서고 가장 이런 시기에 그 외경문학들은 되게 2세기 초로 많아요. 2세기 초반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정경복음서는 그래도 2세기 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에서 근데 이게 문제야. 그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거야. 바울파들이야. 전부 바울파. 소위 정통주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게 사복음서예요. 승자는 누구야? 정통주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 뿌리 안에서 그 기독교의 메조리티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행했던 복음서가 사복음서거든요. 메조리티 들지 못하는 복음서들은 다 이단으로 몰리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그들의 운명과 함께 그들의 문서는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있는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소위 정통주의가 되고 우리에게 이제 전수가 된 그런 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복음서가 뭐냐 이거야. 복음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실제적 예수는 이미 아니라 했어요. 실제적 예수가 복음서를 통해서 실제적 예수를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얘기할 때 실제적 예수하고 역사적 예수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걸 2세기 초반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은 말이죠. 처음에는 책 제목이 없었어요. 책 제목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지 마태가 교회 책을 쓰면서 이 책은 마태복음이다. 누가 그랬겠어? 그냥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책을 쓴 거잖아요.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자, 요거 중요해. 복음서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책 제목이 없이 그냥 순환됐던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그냥 다시 말해서 2세기 초반까지 중엽까지, 2세기 중엽까지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지질 않았어요. 네 권의 책이 신약성서로 묶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약성서라는 책이 묶어진 것은 2세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단권으로 돌아다녔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다가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18세기 말에 성서에 대한 비평적 시도, 다시 말해서 비브리컬 디알라지가 정서학이 있기 전에만 해도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 문헌, 예수의 전기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면서 복음서자는 성실하게 자기의 책 안에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서 역사적 상세함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계로 다 배우셨죠? 그냥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죠. 또 여기도 신약학회니까 복음서에 대한 그런 걸 생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자들은 이 복음서를 생산할 때 자기의 창조적 손길을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세기 들어서 창조적 역할을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들 보는 거 내가 무슨 얘기하는 창조적 손길을 지금 헷갈려서 그래. 저것 때문에 저거 신경 써가지고 건너뛰고 20세기 들어서 어떻게 돼? 복음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행해지면서 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다시 자료비평을 보니까 학자들은 무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복음서 기자들은 자료가 있었어. 물론 마태와 누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복음서, 두 자료서 말할 것도 없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자료 가지고 온 것이지 무에서부터 익스니히더라도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기의 자료들에 의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 비평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복음서에 있는 자료들 보니까 이미 폼이 다 있었어. 구전이라는 폼, 그 다음에 선포라는 폼, 이건 좀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미 폼이 있어. 비유라는 폼 다 있어. 그 폼을 양식을 가지고서 복음서 기자가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비유라는 그 양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편집 비평은 어떻게 돼요? 복음서 전자들은 받은 전승을 수집이나 전달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예수의 교회는 특수한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정돈하고 변경하고 형성했던 창조적 능력을 지닌 편집자다. 그게 이제 편집 비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예화가 있는데 레디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레디시의 그 사람의 책에서 나도 이제 그걸 읽고 나서
내 복음서에 여기도 옮겼는데 사진과 그림의 차이로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사진과 그림의 차이, 초상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 마을에 갑부가 하나 있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양반이 그 노인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모습을 사진으로 하나 남기기 원했습니다. 영정사진 찍어도 좋고 필요해서 잘 차려입고 나서 동네 사진사를 불렀어요. 동네 사진 불러가지고 잘 좀 찍어주시오. 혹시 모릅니다. 내 영정사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사가 와서 같은 읍내에 사는 사진사니까 아이고 영감님 간증해서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요새는 뽀삽이라는 게 있잖아요. 뽀삽. 근데 옛날에는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스위치 누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찍었어. 사진을 이렇게 보고 나더니 아이고 사진 이렇게 내모래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이 어둡냐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 동네 화가를 불렀어. 화가를 불러가지고 내 초상화를 좀 하나 그려다오. 내 모습을. 그 초상화가 이제 화가가 와서 그 영감들 앞에 놓고 대상을 하고 이제 그림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초상화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이 눈동자에다가 하얀 물감 하나만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얼굴이 살아나요. 귀를 크게 해. 그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어떻게 돼? 남의 말을 참 듣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초상화 화가가 자기 잘 알고 있는 그 영감님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했어. 초상화를 보고 나서 영감님이 굉장히 흡족한 거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초상화하고 사진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초상화하고 사진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진은 있는 그대로 찍어낸 거야. 근데 초상화는 어떻게 돼? 화가가 해석한 거죠. 화가가 자기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표현한 게 초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상화가 우리는 가짜라 그러지 않습니다. 초상화 가짜 아니잖아요. 다만 해석된 것이죠. 그걸 해석한 것이지 초상화가 사진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 초상화 가짜니 갖다 버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초상화가 어떻게 더 보면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서는 사진이 아니죠. 그 초상화죠. 그리고 우리는 네 개의 초상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표현한 예수, 마가가 표현했던 초상화가 있어요. 그 복사물 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정경 복음서에 대한 초기 아티스트들의 작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서 1장 5절하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환상 중에 여기 계시록 정복자 있잖아. 너 계시록 어떻게 된 거야? 잘 알아 이거? 수업 중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봤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모르고 왔어. 저 시간. 난 계시록 전공하는 사람들 좀 이상해. 하나님을 봤는데 그게 표현이 무슨 어떻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가지고서 주석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은 이상해. 근데 하나 감동적인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봤는데 다른 건 뭘로 봤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이 가득하신 분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방에 눈이 그냥 다 뚫려서 그거 하나만큼은 감동적이고 그 부분 가지고는 내가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개의 생물이 거기 나와. 뭐냐면 인간, 사자, 황소, 독수리 네 세계에도 나와요. 그래서 초기 아티스트들은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보면 옛날 성경책을 보면 복음서 앞에다 이런 그림이 하나씩 사파로 들어가 있어요. 옛날 성경 같은데 이게 옛날 성경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인간으로, 마가복음은 사자로, 누가복음은 황소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인성, 마가복음은 예수의 왕권, 누가복음은 예수의 섬김, 독수리는 예수의 신성.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누가복음은 예수의 섬김,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 마가복음은 이적이 많잖아요. 예수의 왕권.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6세기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돼? 이게 12세기 사본이에요. 12세기 사본. 6세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마태하고 마가가 서로 바깥에 있어요. 6세기 사본에는 마태하고 마가가 스위치돼 있고, 누가하고 요한은 항상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 복음서를 대변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그 복음서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복음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덕거스를 걸로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가면 창세기 4세기에서도 알아서 사복음서가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걸 내버려 뒀어요. 그대로 이따 또 얘기하네. 2세기 든 걸 올라서 2세기까지도. 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사복음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초상화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What is the gospel? 이게, 내가 주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붙을 거예요? 아무튼 그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to summarize 거기 보세요. Ancient biography, 고대의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레이션이다. 산문적 나레이션이다. 한 인물의 삶에 관한 나레이션. 근데 뭐래요?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어떻게 돼? 개인의 어떤 특성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역사적 사실들을 나타내면서 종종은 어떻게 돼? 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산문적 나레이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문적 설화지 설화. 가스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설화다. 문학적 목적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어떻게 돼요? 1시간 됐나? 됐구나. 자, 복음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상이한 우리 얼굴 가졌잖아요. 상이한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키지가 됐을까? 이걸 패키지를 해요. 이 네 개 복음서를 패키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을 물려주게 됐어요. 우리는 그 패키지로 선물을 받았어요. 나쁜 건 아니야.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아카데미상에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다가 패키지드 지저스. 패키지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패키지된 분이야. 네 개의 서로 상이한 예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패킹을 했네. 너무 좀 심한 표현인가? 패킹을 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말이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하나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있는 물건을 나눠주고 아주 굉장히 하나가 되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평화스럽지가 못해요. 초기 기독교는 얼마나 다양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예수를 다양하게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앞에서 보였지만 이 교회가 말이죠. 외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디가 정통이고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대표적인 거가 이제 2세기에 들어서면서 자기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영지주의 기독교가 이제 큰 교회의 위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겠습니다. 2세기에 이제 말시온의 기독교가 2세기 중반에 나와서 2세기 말까지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면 원정통주의. 우리는 원정통주의의 뿌리에 서 있으니까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바울파가 승리하고 나서 바울파가 주류가 됐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다 이단이라고 모르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에비온파. 에비온파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파인데 에비온파가 또 있죠. 그 에비온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준수하면서 물론 동정녀 탄생이는 다 부인하지만 자기들의 유대 전통을 다 지켜. 바울이 제일 열받은 사람들이 에비온파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다른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에비온파. 몬테니스트 이 사람도 열광주예요. 열광주의인데 이 사람들도 한 2세기 3세기까지 활동을 했어요. 터툴리안이 바로 몬테니스트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교부 중에 터툴리안까지도 몬테니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지만 난 사마리안 기독교도 굉장했다고 봐요. 내 주된 관심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준수하면서 교회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건 유대 전통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초기 기독교의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역사적 예수 연구와 함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발트바오였습니다. 발트바오, 이 오토룩스 앤드 헤레스라는 인도 초기 기독교에서의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1943년에 나온 건데 미국권에서는 1971년에 번역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 책이 왜 주목하냐면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말이죠. 이집트의 기독교, 무슨 기독교 그 나오는데 이 기독교가 다 달라. 똑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이지만은 완전히 본질상 달라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기독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예수가 패키지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낸 거예요. 조금만 주례 벗어나지만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렉 라일리라고 하는 크레먼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One Jesus, many Christ. 예수는 하나인데 크라이스트는 많아졌어요. 지역마다 예수 하나 놓고 나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다 다르네. 수많은 기독교들이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상상이 되겠죠? 1세기, 2세기 들어서서 지역마다 다르잖아. 그 지역이 또 환경이 다르잖아. 예.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가 있어요. 지역마다 큰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 정통주의 기독교, 바울파죠. 바울파가 이제 특히 바울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기세를 잡았어. 예루살렘 정전이 멸망하면서 기세를 잡고 나서 초기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프리오토록스라는 말도 쓰고 학자들은 다른데 초기 정통주의, 원정통주의 그래요. 이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이제 다른 기독교는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차츰 그들의 문서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큐 공동체도 이때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3세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영지주의 문서들이 다 묻히게 되잖아요. 다연석기도 나가바리 문서는 땅속에서 남았지만 저 땅속에 잠들고 있는 수많은 문서들이 다 소장돼서 떨어졌습니다. 자, 특히 이제 3세기 일어나서 이게 정돈이 됐는데 1세기에서 2세기는 아직까지 승자가 없어서 투쟁의 시기야. 2세기는 나중에 완전히 정말 투쟁의 시기였어요. 4세기 가서나 이제 좀 정리가 되고 4세기에 콘스탄티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콘스탄티제가 이제 동로마 쪽으로 가면서 비잔티움의 수도를 세우면서 교우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바울파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그 정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세기는 어떻게 돼? 투쟁이 시켰어. 2세기는 정경이 아직도 없었어. 정경이 확정도 되지 않았고 서로를 변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통주의가 이제 제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부를. 근데 내부에서는 아직도 말이죠. 정통주의 신앙에 도전을 하고 확립된 신조가 아직도 없었습니다. 2세기까지. 신조가 없잖아. 두 사람만 예를 들면 말이죠. 무슨 말시온이야, 말시온. 말시온이 로마교의 교연이었어요. 돈 많은 손주인데 본돈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이 로마교회 이제 교연이 돼가지고 로마교회에 돈을 많이 기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말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이거 그 때문에도 이제 우리 신자들이 믿을 게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택했거든요. 구약을 부인해. 구약의 하나님.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약의 관습을 멀리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서신만을 읽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교화를 정교화 작업을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은 말시온이에요. 이 말시온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은 거야. 굉장히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 기독교 역사는 이단 때문에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 말시온 때문에 발전했어요. 누가복음을 이제 선택을 한 거지. 근데 참 궁금해. 왜 하필은 누가일까? 요한이 가까운 데인데. 근데 그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치온이 갖고 있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 가운데 많이 잘랐다. 1장, 2장이 없고 유대적인 관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본도에서는 쥐새끼가 복음을 갉아먹었다.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참 후의 사람들이야. 교부들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 교부들이라는 말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때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이세기 중엽이에요. 4개 복음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거든. 그래서 교인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4개의 책을 갖다가 한 권의 책으로 막 묶었어. 디아 테살로니라고 합니다. 디아 플러스 속격. 그건 어떻게 돼? 통하여 그런 뜻이죠. 헬라어 문법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4권의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디아 테살로는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보고 저기 추천서 쓰라는 거 내가 학을 떼서 난 그런 거 쓰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 적이 있었지. 먼저 출판사에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패키지를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이 타티안이야, 타티안. 4개를 하나하나 묶으니까 아주 좋잖아. 마태복음에 무슨 동정론 탄생서부터. 그럼 어떻게 돼? 마태복음에 승천이 있어? 없잖아. 그 승천은 또 누가복음에서 가져오고 없는 거 보충해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하니까 예수의 생애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그대로 나오네. 우리는 예수의 동정저서부터 승천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재림까지 나오잖아요.
사복음서를 합치니까 그게 거기 다 있어. 예수가 패키지 됐다는 얘기예요. 과격한가? 괜찮은 거지. 그러잖아, 나는 뭐 현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자극을 받은 거 아니야. 그 정령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우선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옹호했어. 그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옹호했어. 그 다음 사람 이레니우스가 더 나가서 구약과 함께 신약 성경을 확증하면서 뉴 테스타먼트, 올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4개 복음서, 4개 복음서, 바울서신 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4개 복음서를 확정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비오파는 마태복음을 선호했습니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말시오는 누가, 그다음에 영주주의는 요한복음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개 복음서를 딱 갖다 놓고서 숫자에 4개라는 숫자에 더하거나 많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근데 논리가 참 희한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4개의 지역들, 4개의 원칙적인 바람들이 있대나요. 그런 교회는 4개의 기둥을 가져야 된다. 참 논리가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 세상이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야 된다네. 그래서 다 떨쳐 4개의 이레니우스가 200년 된 사람이에요. 200년, 130년, 200년까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4개 복음서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개 복음서를 강조하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 성경이 크로즈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닫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시오 같은 사람은 여기서 수정을 해. 막 수정을 해. 자기 걸 갖다 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도 어떻게 돼? 16장 8절까지가 있는 건가 하면 10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어. 막 수정이 돼. 요한복음 21장 뭐 다른 데는 없거든. 근데 요한복음 20장이 추가됐어. 그만큼 성경이 크로즈돼 닫히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요새 누가 아무리 뭐 깡다구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성경 가지고서 자르려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지. 예, 그거는 없어요. 요새는 크로즈 됐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는 크로즈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레니우스의 이 얘기 한마디가, 이 글 한마디가 신조가 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교회는 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바다의 창조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시간인, 그러다 동정녀 탄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선포를 하게 돼. 이게 이제 신조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니케아 신조까지, 니케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니케아까지 가서 니케아 신경이 되는데, 결국은 타티안이나 이레니우스나 4개 복음서가 다 다른데 이 4개 복음서를 가지고서 서로 예수에 대한 부족함을 갖다가 보충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신조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그 각각 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4개의 다른 초상화가 있다 그랬죠. 왜 4개의 초상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4개의 초상화의 개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게. 이게 아쉬운 거예요. 물론 역사적 예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개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알 수 없게 된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사하게 4개의 복음서를 갖다 짬뽕해 버리니까 짬뽕? 오늘 저녁 짬뽕이야?
짬뽕이라는 용어가 나올까요? 내 쓰는 용어가 아닌데, 뭐 육신의 어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아주 좀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패키지된 예수를 갖게 된 거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사물을 나눠줬는데 그 복사물은 메르자고 타이슨이 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카피한 겁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18세기 말에 계몽주의와 함께 성서신학이 시작이 되면서 소위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학문적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사실 18세기 뭐 그 전에 예수 연구,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학문적인 아카데미 측면에서 연구는 18세기 말이다. 이전에도 활발하겠지만. 근데 거기 보면 박스가 칼럼이 5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타이슨의 창조물이 아니고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5단계로. 내 책에도 5단계가 이제 있는데 5단계로 나눠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20-3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7시 전까지 끝나면 되겠죠. 여기 지금 이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 시대의 철학적 사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시대의 철학적 사조, 그 다음에 문학적 사도가 신학적 사조가 뭐냐에 따라서 예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태어나느냐. 나는 70년대 대학생을 했어요. 70년 대학생을 했는데 그때는 뭐 한 학기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맨날 그 최루탄 맞고 그때 나의 모습은 예수는 해방자였어. 그때 한참 그 이제 브라질 뭐 이쪽 남미 계통에 예수가 해방자의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정치적 사회적하고 예수의 모습이 가진 동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박스를 보면서도 옆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5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예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자극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원조로는 거기 라이마루스가 있죠. 라이마루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합리주의죠.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학적 철학적 콘텍스트에 나와 있죠. 계몽주의, 그리고 해결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주의와 함께 시작이 될 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마루스가 이제 원조인데 라이마루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의 선포와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구분했습니다. 예수의 선포와 근데 이거 사실 오늘날 신학에서는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한 거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서로 다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객관적 사기이론이라고 합니다. 라이마루스 거기 있나요? 객관적 사기이론이라고 돼 있죠. 객관적 사기. 이건 뭐냐면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인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러던 십자가에 가서 죽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50일 이후에 예수의 부활과 가까운 재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기쳤다는 거예요. 사기쳤다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 사기 이론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라이마루스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 다행이야. 죽었는데 그 무덤까지 부관 그 있잖아요. 무덤 파가지고 파묘했어. 파묘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야. 예수가 사기쳤다는데 예수가 사기친 건 아니죠. 예수 실제로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간단한 얘기하니까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두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바르타고 바울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쪽에 내 책에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거 기적 나와 있는 그 사실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다 이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호수위를 걸을 때에 그 당시에 건축용 목재가 있었대나. 그래서 그걸 밟고 다닌 거지. 무슨 뭐 예수가 바다 위를 갔다가 걸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지. 급식 써라. 제자들이 동물의 식량을 감춰뒀대나. 무슨 뭐. 그래서 꺼내 먹자 그랬을 때 꺼내 먹었대. 그다음에 바울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로. 이정적인 다 이성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 사람은 예수가 무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서 있었다는 거고 5,000명 급식 써라. 이게 재밌어요. 충분히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자신의 것을 먼저 다르게 나눠주고 주면서 복음을 보였다나.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음식을 꺼내놓고 먹었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스트라우스가 있습니다. 스트라우스. 데이비드 프레드리 스트라우스. 바울과 헤겔의 제자잖아요. 근데 스트라우스가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썼어요. The Life of Jesus. 아마 예수의 생애를 쓴 것 중에서 제일 최고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적용된 신학 개념으로 복음서를 해석했습니다. 이 스트라우스가 나중에 불투만까지 이어져요. 네, 불투만까지 이어지는데 복음서에 적용했어.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초자연적인 거, 다 신화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기 쳤다는 게 아니고 나이마르스와는 달리 비역사적인 자료가 사기 쳤던 게 아니라 신화적 상상력의 무의식적인 과정 때문이었다. 신화적 얘기라는 거죠. 신화적 접근법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가 끝났어요. 나이마르스하고 스트라우스 중요한 2단계가 이제 예수 연계에 대한 비판적 자극, 그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해결의 철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역사적 예수 연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역사를 본 말이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해결에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정반합이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쪽에가 하면 이쪽에가 나중에 또 승하고 자유주의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보수주의 좌파 우파 이렇게 서로 가면서 되는 거잖아요. 이쪽 애들이 1단계 첫 번째 단계 애들이 너무 막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조금 더 다른 또 반대쪽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그랬을 때 이게 홀츠만 여기 있어요.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론이에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할 수 있다.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자유주의 신학. 문학 비평 두 자료 가서 큐와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홀츠만 특별히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통해서 큐 자료도 발견하게 되고 두 자료 소리죠. 홀츠만.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의 윤곽을 잡아보려 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이야말로 역사적인 얘기다 말이죠. 여기 예수가 있다. 낙관론하냐 지금. 아까 첫 번째는 이거 뭐 신하고 뭐 이거 예수 알 수도 없다는데 두 번째 사람은 낙관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전기가 이때 수많은 전기가 출간이 됐습니다. 고글이라든가 뭐 많은 학자들, 여러 학자들도 예수의 전기를 썼는데 이때 다 쏟아졌어. 마가복음에 대한 긍정적이죠. 예수전이 나왔어요. 이때 나왔는데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하나 읽은 예수전이 있어요. 영문으로 된 건데 난 그 사람 누군지 아직도 못 찾고 있어. 영화는 단편문고인데 영어 공부도 할 겸 딱 잡았는데 예수전이야. 근데 얼마나 감명 깊은지 알아? 복음서를 갖다 막 그냥 얘기하면서 어린 예수 얘기가 나와.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사렛 동네 언덕 위에 올라서가지고 동네 꼬마들과 함께 저쪽 지중에서 또 오는 태양을 보고 세계 구원에 대한 꿈을 품었다. 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어도 공부도 할 게 없고 너무 그 예수전이라는 것이 도서관에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찾으려니까 이제 못 찾고 있는데 그 찾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수영들 같은 사람. 가만히 나사렛에서 지중해가 안 보여. 가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뻥을 치고 아버지는 뻥을 쳤어도 굉장히 감명적으로 썼습니다. 그런 식의 예수전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복음서를 역사적 근거로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 낙관론이죠. 예수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휘자료하고 이제 막아보인다. 세 번째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붕괴. 이게 이제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내버려 두지 또 반대야 이번에는. 잘 나가고 희망적인 걸 완전히 깔고 뭉개서. 세 번째 단계는 역사적 예수의 붕괴라고 그래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슈바이처, 불투만, 디벨리우스, 슈니트, 브레데 이런 사람들인데 다 중요한 사람이죠. 슈바이처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얘기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책 가운데 독일어로는 이제 폰 라이브로스츠 브레드인데 영어로는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로 번역이 됐어요. 20세기 초에 나온 책인데 여기 나오면 브레드에서 라이마로스부터 브레드까지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쭉 그 학자들마다 좀 여기 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슈바이처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는 그 당시에 철학과 신학적하고 비례한다 그 얘기를 이때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어떻게 돼? 종말론자였고 실패한 종말론적 예언자였다. 근데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이제 브레데입니다. 브레데까지라고 했잖아요. 폰라이머스 브레데까지. 이 브레데가 메시아 비밀, 이건 최태관 교수가 한국어를 번역했어요. 메시아라는 그런 책인데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거 왜 번역했냐? 난 조직학자가 난 이해가 안 가. 다른 책들이 많을 텐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줘서 갖고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브레데가 그 마가복음조차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조의 표현이라는 거야. 이게 역사적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논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런 논리야.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가 70년대라 쳐. 그럼 아직까지도 누가 살아남았냐면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 그리고 입스스마 바울과 예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이 사람들이 문제야. 이 사람들이 문제.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 2번 하려고 하는데 옛날 사람이 또 앉아있어. 그거 아주 비워 죽겠구나. 비워 죽겠어. 2번 할 수도 없잖아. 근데 한두 사람만 없으면 다 그게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런 걸 연상해봐요. 70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예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크라이스토가 아니고 그분은 랍비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접한 그런 선생인데 이분이 죽고 나서 크라이스트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신이 됐어. 근데 그거를 초기 선교사들이 또 교회에서 마가복음 거기서 선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의 육성을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예수 그런 분 아닌데 이것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살아있어가지고 아주 거북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안에는 뭐가 되냐면 그래서 잠잠하라, shut up, your mouth 그런 게 많아요. 뭘 얘기하다가 입 다물어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게 입 다물어라는 그런 얘기가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문학적 고안이란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고안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메시아였어. 그리고 크라이스트였어. 근데 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다른 사람은 샤넬했기 때문에 너 못 들은 거야. 넌 그 자리에 없었잖아.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어떻게 돼? 마가복음은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문학적 창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야 돼. 더 자세한 것은 그 번역한 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더 잘하니까. 우리 개념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슈리트, 이때 나온 게 이제 양식 비평이에요. 양식 비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작은 단위들,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작은 단위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해서 형성된 거 아니에요. 작은 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편집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오래전부터 폼이 있었어. 비유, 선포이야기 이런 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하나의 구슬구슬이야. 이게 다 구슬이야. 마가복음도 구슬인데,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서 이 구슬을 갖다가 꿰인 거지. 이렇게 한 줄로 깬 사람이지. 마가가 무슨 역사를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전이 불가능하지. 네, 마가복음이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무슨 역사를 할 수 있어. 슈미트가 그런 얘기했고, 양식비평? 양식비평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불트만하고 디벨리우스 아니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양식비평이 나오면서, 변주법적 시각이 나오면서, 복음서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해내는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변증법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사학파가 이제 나와서 종교사학파, 여기 지금 스트라우스는 없네요. 예, 스트라우스가 종교사학파가 이때 막 나오면서 많이들 나왔고요. 그리고 베르 부세가 나왔는데 큐리오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 그 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라는 용어는 헬라 종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나오면서 뭐 이때 마틴 퀘럴러도 나오고, 특히 마틴 퀘럴러는 어떻게 돼? 자유신학 배경에서 마가복음 어떻게 돼? 마가복음 긴 서론을 가진 순환사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이라는 게 그런 편집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은 순환사가 시작이 되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 예수의 그 전기가 10장까지 나오다가 그게 이제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환에 가서는 천천히 예,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천천히 진다. 순환을 강조한 순환사라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가지고서 희망을 걸었던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 그랬어요. 뉴퀘스트라고 합니다. 이 뉴퀘스트를 보면 전부 불도만 제자들이에요. 케제만, 보름캄, 폭스, 에벨링, 브라운 그러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하나 뺐어요. 라빈스를 하나 뺐습니다. 라빈스도 불도만 제자입니다. 라빈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부응을 했죠. 그 불도만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십자가 선포 안에 이제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되다. 그런데 그 불도만의 제자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르그마에서 선포 속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나름대로의 새로운 탐구를 벌어지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 비유, 다 제임스 라빈슨 뭐더라 뭐 하나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고, 케제만도 그렇고, 뭐 많은 제자들이 폭스도 그렇고 예수의 그 말 속에서, 선포 속에서, 비유 속에서 거기서 예수의 인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라든가 절대 못 찾는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 새로운 뉴캐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
거기서 예수의 인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불도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불도만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변증법도 신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변증법도 신학이라는 사람이 거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뭐 최소한의 진정한 예수의 전증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선생에 대해서 불도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이게 이제 케제만이 1953년에 행한 역사적 예수의 문제라고 하는 강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탐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3의 탐구가 됐습니다. 또 third 퀘스트라고 그런다. 오늘날에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피 샌더스, 버미스, 타이슨, 크로선 잡아놨는데 미국 신학자는 크로선 하나만 여기 딱 있어요. 독일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많이 전개되는 게 다 제3의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의 탐구라는 말은 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용어를 썼는데, 한문전 탐구, 새로운 탐구에 가면서 이전에는 어떻게 돼? 정경자들을 선호했잖아요. 근데 제3의 탐구자는 어떻게 돼? 신학적 관심의 자리에서 사회학적 관심, 유대교에 대한 관심, 비정규 자료에 대한 관심, 이렇게 이제 관심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책이 자극을 받았어요. 1971년에 나온 책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역사적 예술을 알기 위한 자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야. 이 세상이 다 역사적 예술을 듣기 위한 탐구 자료가 돼서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관심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있는 건 읽어보면 되겠지만 세계 이제 크게 세 부류를 나눈다면 이 사람들 세 부류를 나눈다면 레디컬한 사람들이 있어요. 레디컬 사람들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 1년에 2번 모이는데 그 첫 작품이 The Parables of Jesus 예수의 비유예요. 예수의 비유는 어떻게 돼? 이게 예수의 진짜 비유냐 마냐 그래서 어떻게 돼? 돌을 던져가지고 투표하기도 하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학자들이 보여가지고 이게 예수의 진짜 그런 것도 하고 벌턴맥 같은 사람은 미스 오브 이노센스 마가복음을 전승의 혼합으로 봐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설명을 거부하죠. 크로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 전통으로부터의 탈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크로스 같은 분들은 뭐 여기도 이제 로버트 펑크라든가 펑크가 있고 그런데 로버트 펑크는 몇 년 전에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거의 손을 잡고 함께 저 세상을 가셨어요. 딱 중요한 아주 정말 좋은 신학자인데 두 분이 다 같이 가셨죠. 크로스는 아직 살아있죠.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크로스안이라는 분은 1년 동안 내가 학교에서 같이 지냈어요. 펑크도 물론 그 크레몬에 와 있었지만 그분이 1988년에 나온 역사적 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사인도 나도 받고 그랬는데 생긴 거는 재수없게 생겼어요. 완전히 전형적인 유럽의 동유럽 사람인데 바늘로 찔려도 하나 피가 날 만큼 깨끗한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입에서 뭐라고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행한 이적은 믿을 수가 없다. 난 거기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땅에 하셨을 적에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서는 지능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옛날 우리 나 어렸을 적에 배 아프잖아요. 된장 발랐어요. 된장. 장독관에 있는 된장 갖다 쓱쓱 질러 놨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크로스안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와 있었거든요. 영국학교. 자, 크로스안이라는 사람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크로스안 책만 나오면 다 번역을 해. 김준호 박사 한국 기독교연구소인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러면 다 급진적인 것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인물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 예수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기로 만드는 몸부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수적인 파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거. 두 번째 부류. 예, 이런 책들도 우리가 여기 저 도서관에도 많습니다. 하워드 마샬, Jesus the Savior 이것도 있고요. 그레엄 스탠턴, The Gospels and Jesus. 이거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이거 번역됐어요. 복음서와 예수. 이런 분들은 사복음서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찾아요. 예. 그리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게자 버메스는 유대인 사람이죠.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데 관심이 갖는 사람 마틴 행엘, 브랜던 이런 사람들 있고, 사역적 관심이 그래서 타이센, 홀스리, 정치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이 마커스 보고, 이런 유명한 오늘날 역사적 예수와 관계한 책들이 이제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펑크라고 하는 참 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 좀 미국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참 걸음도 늦고 아주 인자하고, 난 박수범 교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박수범 교수하고 로버트 펑크 머리칼만 하야면 아주 좀 점잖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분이 무슨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7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3의 탐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사이비 탐구자다. 사이비. 프리텐드 퀘스터널. 그 다음에 진정한 탐구자가 있다. 그건 1950년대 뉴캐스트를 이어가는 진정한 탐구자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 사이비 탐구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 프리텐드 퀘스터인데, 김준우 교수 책에 보면 이걸 사이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이비? 좀 너무 심하긴 한데, 좀 뭐 사이비 탐구자. 근데 기준이 뭐냐? 두 가지만 얘기하면, 당신은 역사적 예수와 복음서 예수사의 구별을 인정하는가? 진정한 탐구자는 말이죠. 정경 복음서에 있는 자료들과 진정하지 않는 자료를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비들은 어떻게 돼? 정경 복음서에 있는 자료를 그냥 다 인정하는.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자료에 관한 거예요. 신약성서의 다른 자료를 참조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사이비다. 사이비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정한 탐구자들은 정경 외에도 외경, 그다음에 고고학, 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 시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모자이크로 쫙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진정한 탐구자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 얘기예요. 시간 들지 마세요. 마지막 한마디만 코멘트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0여 년 전에 헬몬산 밑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이죠.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니아스는 이제 헬몬산에서 솟아오르는 풍성한 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목축과 살림의 신인 판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거기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지. 물이 많고 판신이,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 신을 섬기는 데가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거기 이제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우리가 알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난 거기서 가지고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이런 거 없이 30년 전이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갔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목회자들끼리 연구 프로그램으로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쭉쭉 다니면서 같은 지역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뭐 타고난 게 그러니까 타고난 건 아니지. 나는 뭐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살았잖아. 그리고 설교했잖아. 신학교 왔잖아. 뭐 내가 예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 근데 거기서 그 물고기 섰는데 그런 음색이 확 들면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에 봉착하게 됐죠. 어떤 때는 예수가 혁명가로 다가오기도 했고 견유천업자, 치유자, 이적자. 근데 100% 답이 없었어요. 찾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내가 이게 예수라고 확실히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에 만족을 하게 되면서 만족합니다.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서 굉장히 만족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해가 지니니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억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억대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거 예수에 가는 거 다 얘기하면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그 자료들보다 한참 위에 계신 분이야. 그 조그만 자료 가지고 예수를 누구라고 어떻게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거, 찾지 못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슈바이처가 지저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다. 공식에 딱 들어맞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지. 예수는 이 공식에 부합하는 분이 아니야. 자, 100%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학자 아무리 짜맞추고 짜집기를 하고 모자기를 해도 이게 예수다. 이게 실제적 예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실제적 예수와 역사적인 차이를 얘기했죠. 우리 실제적 예수에 다가갈 수 없지만 다만 근사치에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근사치라도 가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한 얘기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말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신 교수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주세요. 네,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 마치고. 왜 내가 해? 교수님 오셨는데 해주셔야죠. 교수님 하시라고. 힘든데 기도까지 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남달리 이렇게 신학의 길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인 주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0% 답에 다가서지 못할지라도 그런 만족할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노력은 이어지게 하시고 고민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선명한 희미한 빛을 보기만 해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